다 같이 찬송가 218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신 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진행 중인 기도학교와 기도회복 캠페인을 통해 우리가 깊은 기도의 세계를 또한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서 주께로부터 귀하고 복된 응답의 역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4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전쟁에서 진 이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믿는 성도들에게 모두 충격과 혼란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심지어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는 참사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조금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지만 삶의 자리에서 항상 승리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갔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 가운데도 패배는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는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들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2번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가져오기로 지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므로 이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도 따라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장로들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는 익숙하지만 사무엘상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만군이 무슨 뜻이냐? 전쟁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오게 되면 자신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 돌아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그 모든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아말렉을 쳐 부셔 주셨으며 가나안의 왕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전쟁에서 그들은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맞습니다. 곧 이스라엘 장로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틀린 것은 분명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 뭐냐면 4절 바로 앞에 3절을 보시면 5번이나 같은 표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게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고 그분을 모셔오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지금 특히 우리에게로라고 지금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엘레누라는 것의 어떤 표현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지금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아니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를 자신들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내면까지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우리도 이 싸움에 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이 패배한 두 번째 이유는 거룩하지 못한 이들이 지금 이 언약궤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이지요. 근데 우리는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이 둘의 죄악과 부정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가 봐도 불량자였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 여기는 누가 봐도 지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승리를 가져오려면은 이스라엘 진영이 꼭 갖춰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거룩하여야지만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곳에는 결코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거룩하지 못한 그 진영 가운데 언약궤는 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임재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은 또한 패배하게 된 것이지요. 그 다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옴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이 의견이 누구에게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까? 장로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 장로들이 단순히 자기들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의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절을 보시면 언약궤가 진영 가운데 들어오자 백성들이 기쁨으로 소리침으로 땅이 진동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의 의견을 충분히 동의하고 그들의 말을 충분히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의견은 어쩌면은 이 장로들로부터 시작됐다라기보다 백성들 가운데부터 나온 이야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정말 이스라엘 이 진영 가운데 오기를 원하셨을까요? 엘리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에 묻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이 4장 1절과 그 바로 앞에는 3장 21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는 겁니다. 엘리 시대에는 여호와의 어떤 말씀이 희귀하여서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전투는 몰라도 최소한 첫 번째 전투 이후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패배가 한 번 있지요. 바로 그것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근데 이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 7장을 보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여호와의 뜻을 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답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의 패배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되 여호와 하나님께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무엘을 통해서 내 뜻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놀라운 것은 이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될 동안 단 한 번도 사무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어쩌면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 한 명인데, 그 사무엘이 이 언약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시사점을 주고 있지요. 그럼 우리가 정말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 뜻을 운행하고 내 뜻을 진행시켜 나가기 이전에 그분은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꼭 물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 마지막 이유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까요? 본문에는 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됐는지를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 이 전쟁이 일어났지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본문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충분히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엘리의 어떤 영적인 어두움과 그 두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는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을 떠나서 대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았을 때 너희 가운데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7절 이하로 보시면 익명의 선지자가 등장하여 그 가문과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3장에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도 엘리의 가문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은 엘리의 가문, 특히 홈니와 비느하스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이 앞에 두 번이나 반복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도록 마음먹으신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항상 승리할 것이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곧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을 하게 되지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지는 것이 여호와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패배가 여호와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론 한정적이긴 하지만 때로는 전쟁에서 패배 자체가 주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거룩하지 못함과 죄를 깨닫기 원하셨고, 삼손의 힘이 빠져서 블레셋에 사로잡힘으로 그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지는 행동, 그 지는 것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승리하는 어떤 결과물을 주셔야 되는 그 어떤 동전의 자판기 같은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고유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때로는 승리일 수 있고 때로는 혹 패배일 수 있다 하여도 그 모두 다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온전히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는 내 삶은 거룩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내 차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세례와 같은 의식을 내가 치렀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이길 것이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그저 주어드는 견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또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승리를 주시리라는 잘못된 어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내게 조금이라도 이와 같은 징후들이 보인다면 이 새벽 다시금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실패와 그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수단 삼거나 삶이 거룩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한 잘못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지는 것일 때 그 뜻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진행 중인 기도학교와 기도회복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고 깊이 체험하는 영적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한 지진으로 고통 중인 튀르키예와 시리아,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들은 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모두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자 했습니까? 혹은 내 삶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또는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갔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잘못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주님의 뜻이 지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승리를 주신 분 하나님이시여 때로는 패배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님이 어떤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도 온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진행 중인 우리 기도학교와 또한 기도회복 캠페인을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뜻을 더욱더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들은 아버지 주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영적인 체험이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넘쳐나게 해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진으로 고통 중인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리 우크라이나 가운데도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천지 만물을 아버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아버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그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그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상 숭배와 포괄력 차별금지법과 같은 불의한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과 신앙의 그 세대의 계승이 있기를 바라며 부모 세대로부터